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분은 세상에서는 성서 번역가, 구약학 박사, 교수, 목사, 시인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학교 강단이나 교회 설교단 등 공식 석상에서 하신 영향력 있는 말들과 또 종이에 인쇄된 그런 글들이 많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족 곁을 처음으로 떠나서 유학을 갔을 때 해주셨던 말씀, 너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단단한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늘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내 뒤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지, 이런 내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민영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0월 7일 이후 오늘까지 한 달이 넘게 세계 언론의 지속적인 화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은 지난 10월 7일 오전 6시에 개전일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도 소강 상태에 있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질들을 서로 석방하면서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을 세계 언론들은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왜 그랬는지를 모르지만 철검 작전, 철 그리고 칼 작전이라고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 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었는데 그 사원 이름이 알악사 사원인데 알악사 폭풍작전, 알악사 홍수작전 이렇게 또 조금은 시적으로 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투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언론들이 보도한 피해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쟁 발발 직후의 통계고 최근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양쪽 피해를 보니까 이스라엘 쪽 인명 피해는 1,400명, 여기 군경 전사자 420명이 포함된 사망자가 1,400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는 4,600여 명으로 나와 있고 하마스에 잡혀간 포로가 2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마스 쪽 인명 피해를 보니까 엄청나네요. 사망자가 12,200명. 이 중에 전투원 사망자가 1,50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자가 32,000여 명입니다. 포로가 500명입니다. 이것이 지난 50일 동안 전쟁에서 양측이 각각 입은 인명 피해입니다. 세계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조금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방 언론이나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실시간 업데이트 기사를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접하는 이 뉴스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아랍 쪽 뉴스를 잘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 선택적으로 뉴스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랍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받아서 전달하는데 아랍 쪽에서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을 두고서 아랍 여러 나라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저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랍 쪽에서도 어떤 통일된 견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안에 하마스를 보는 견해나 또 팔레스타인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그 주민을 보는 견해가 아랍 사회에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아랍 여러 나라에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보도를 만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마스 편에 서야 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지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조금은 신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도 신중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부도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말에 보면은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일종의 지혜 같은 속담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또 하나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참 좋은 지혜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인데
양편 말이 모두가 일리가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 어려울 때 시어머니 말, 며느리 말 다르다는 비유를 우리가 말합니다. 이번 경우도 이것이 많이 적용되는 그러한 경우 같습니다. 이스라엘 말 들으면 그것이 옳고 하마스 말 들으면 그들이 옳고 그런데 이스라엘 쪽 실상도 국제 여론이 국제 언론이 잘 보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도 인구는 300만 미만이라도 그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타냐후 정부가 이스라엘을 대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반유대인 정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엔티세미티즘이 없는 나라 그거였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 또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친이스라엘만이 아닌 그런 것이 있고 또 보수교단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는 친이스라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돕고 계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사는 어디 계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갈매산. 그쪽에. 아마 그쪽에도 또 그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도 있고 이제 하는데 아주 그 선교사도 복잡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저도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교에 유학하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우리 네 식구가 아이들 둘 네 식구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요. 민한식 목사 작은 아이는 유치원을 다녔고 민경식 목사 큰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 우리 이웃들은 모두가 다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랍 지역이었으니까요. 아랍 지역과 유대인들 지역의 경계선에서 아랍인들과도 함께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또 저는 마지막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성수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밖으로는 200개의 세계 성수공회 연합회 거기에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세계 성수공회 연합회 안에는 팔레스타인 성소공회도 들어있고 이스라엘 성소공회도 들어있고 이 두 성소공회가 다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성소공회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에 아랍어 성경을 보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공회는 성경,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하고 합본해서 히브리어 성경 전서를 또 유대인들 사이에 보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서공회가 팔레스타인 성소공회든 이스라엘 성소공회든 이 말씀을 보급하고 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아랍인 갈등일 때마다 어느 편에 서기가 참 어려운 그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편
47편 이것은 대관식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관식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정월초하루, 유대력으로 정월초하루입니다. 로시아샤나 정월초하루에 이제 국민적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대관식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대관식에서 이 47편이 이제 봉독이 되는데 여기 유대력 로시아샤나 새해 첫날 여기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 즉위하는 날 성전 성가대와 또 성전 성가대가 지휘자를 따라서 그리고 취주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이 40편 전체 내용이 딱 한 줄로 말하면 온 세상의 왕, 만민의 왕 이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찬양이 끝나면은 회중은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회중을 압도하는 아주 굵은 목소리로 제사장의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제가 소속했던 교회에서 성가대 멤버들이 저는 성가대에 끼워주지 않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하니까 끼워주지 않고 저한테 꼭 이 내레이션을 맡겨요. 이렇게 큰 곡을 성가대가 할 때는 저에게 어떤 그 일종의 말 아닙니까? 내레이션을 맡기는데 여기 대관식 때도 이제 내레이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대관식 하나님 대관식 예배에서 내레이터들이 어떻게 활동했나 하는 것은 그냥 시편에서 조금씩 이렇게 어떤 흔적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상상을 해서 재구성을 해본 건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백성이 환호할 때 제사장이 이제 내레이터가 되어가지고 내레이션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시편 47편 하나님이 만 백성을 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을 우리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냥 이게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 시편 47편 이 구절 읽으면은 조금은 이 구약 시편 안 읽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우리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또 원주민이 사는 이 땅 팔레스타인 땅 원주민이 사는 이 땅을 우리 몫으로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자랑이다. 유대인들이야 이 구절 읽고 환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미처 상상을 못하셨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구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독차지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은 신문에 보도가 잘 안 돼요. 현장에 가 있으면 늘 그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구절이 나오니까 기원 후 2세기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따라서 기독교가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할 까닭이 없다. 이런 말 나오지 않느냐. 이게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냐 해서 구약 없애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단이 돼버렸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후손들, 그 계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레이터가 이런 내레이션을 하니까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다른 회중들, 우리 이사야서에서 읽었어요. 아까 2장에서 이 대관식 때가 되면은 그냥 예루살렘 밖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저 멀리서도 있는 외국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기에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내레이션을 들을 때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환호와 절기로 술렁이는 광장, 거기 호련히 소란을 잠재우는 예언자의 나레이션이 들립니다. 예언자가 이제 내레이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2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물밀듯 모여드는 이 모든 민족은 패전국 포로들이 아니다. 우리의 손님들이지 패전국 포로들이 아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노예도 아니다. 율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퍼지고 주님 친히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시고 뭇 민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칼을 버리고 이번에 느타냐후 정부가 이 작전을 철검 작전이라고 한 거 보면은 저는 조금은 의아스러워요. 이사야의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 총칼로 하마스 다 죽여버린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알-악사 폭풍, 이것은 어떤 이 아랍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의 정신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큰 바람이 불게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또 시적입니다. 자, 여기 예언자의 내레이션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전 국가 국민으로서 항복하려고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들 사이에 전쟁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게 하시니까 문민족이 이렇듯 평화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지금 올라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제사장의 그와 같은 나레이션만이 나레이션 아니다고 정식으로 부정하는 그와 같은 나레이터가 아마 제사장 요새였으면 이쯤에서 지금 예언자가 이런 나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회중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쪽은 제사장 편, 이쪽은 예언자 편. 이것도 안 되죠. 같은 땅에 제사장이 이끄는 한 무리 따로 있고 예언자를 따르는 또 한 무리가 결집해서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순간에 하늘 보좌에서 즉위식 광장으로 누가 내려오냐?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이러한 그 지혜가 이제 의인화된 것이죠. 아까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로 의인화됐듯이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는데 여기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내려와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양쪽 사람들을 다 보면서. 자, 둘 다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악을 미워하는 거다. 교만을 미워하는 거다. 오만을 미워하는 거다.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제사장 쪽 사람들도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예언자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와 같은 지혜의 나레이션인데 이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 8장에서 길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언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것이 세계 종교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큰 종교죠. 한 뿌리에서 나온 새 종교. 그런데 이 새 종교가 화해를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새 종교가 지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종교만 없으면은 지구에 평화가 올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종교에는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도 있고 그리고 지혜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 율법과 예언과 지혜 이것이 서로 협조할 적에 여기서 이 지구를 살리는 평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끔 와 보면은 정말 찬양을 참 잘 준비하세요. 찬양. 그런데 찬양에서는 화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성악도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음악가들이 그래요. 어떤 화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화음과는 좀 반대 개념인 그 폴리포니 이 다성악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문학 비평가들이 음악에서 다성악 이론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느 작품을 평가할 적에 거기서 어떤 주된 주제만 듣지 말고 서로 다른 소리들을 듣는 그런 문학 평가를 하자 하고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성악 비평이라는 그런 문학 비평을 내놨는데 또 성서학 쪽에서도 빨리 그걸 받아들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떤 한 주제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들만 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의 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의 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이게 화음이 아니고 조금은 다성학적인 그런 건데 이거 듣는 그와 같은 마음을 귀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요즘에 성서학에서도 성경의 다성학 비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과 예언 제사장들의 말과 지혜자들의 말 중에서 택일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함께 듣는 그와 같은 어떤 지혜 이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때 율법만 수집하지도 않고 예언만 수집하지도 않고 지혜만 수집하지도 않고 이 셋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교에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거룩한 문서, 성문서 이렇게 해서 율법서는 율법이고 예언서는 예언자의 전통이고 성문서는 이 지혜자의 전통을 묶어놓은 거고 이것이 그냥 구약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포함해서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서간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기독교만의 경전을 만들고 했는데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교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 신약을 또 구약과 결합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화성보다는 다성을 듣고 우리가 책임적으로 결단하는 그와 같은 어떤 계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친족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만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세계 종교 인구의 83%에서 그 절반을 차지하는 큰 종교가 되었는데 이 종교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랍인을 축출하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성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중세 400여 년 동안 지중해 동해안 지역에서 십자군 전쟁을 줄곧 일으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혐오해온 죄를 범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알라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인 혐오와 기독교인 박해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하나되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와 같은 혐오를 없애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화해 도를 배워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나라,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